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게으름의 경계가 나오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쭉 나옵니다. 즉 게으름의 경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목적이 음식을 위해서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그걸 책임을 지가면서 그것에 대한 염려를 해가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27절 염려에 대한 부분을 또 광범위하게 말씀하시죠. 그 삶을 1시간이나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즉 염려한다고 해서 내 삶이 1시간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만일 내가 스스로 힘으로 기본적인 필수품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너의 삶과 죽음에 관련되어 아무 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자신의 계획이 의도한 너희들을 붙들고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린나우라고 헬라어는 메린나우라고 합니다. 요게 미음 발음 납니다. 그리고 에 발음 납니다. 그래서 요게 리을 발음입니다. 여기 이 발음입니다. 이것도 아까 미음 발음이었죠. 그래서 미자가 됩니다. 여기 미음 발음 납니다. 요거는 아 발음 나고 요거 오 발음. 그래서 나오 발음 납니다. 이거는 발음만 좀 정확하게 이렇게 조금 찾아보면 읽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영어가 헬라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헬라어를 공부하다 보면 영어하고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사님께 이렇게 기호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영어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메린나우 염려하다, 걱정하다 이 뜻이 뭐냐? 내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얘기예요. 분열된다는 얘기예요.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말고 분산된다는 얘기예요. 분열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돈과 긴밀한 관계의 주제가 바로 염려입니다. 돈과 연관된 염려와 근심은 이례적 염려와 근심이 아니죠.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문제가 물질, 돈의 문제죠. 그래서 그 염려는 단 일회성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염려가 더 많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이자를 불려가지고 자기 재산을 늘릴 생각을 하고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염려하고 있는 것이 가진 자들의 염려죠. 지난번에 매 순간 또 얘기를 했죠. 오늘날은 경쟁사회, 경제적 구조이기 때문에 돈을 그 부를 쥐고 있다면 잃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곳을 투자해야 된다는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있는 자들은 매 순간순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여기에 투자해야 되나? 저기에 투자해야 되나? 잘못 투자하면 싹 다 재산 다 날아가죠. 그래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돈이 원인이랍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 있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염려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돈을 지금 월급 받아가지고 어디에 써야 될 건가? 그것을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 조그마한 돈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 그 화면을 매 순간 보면서 자기가 주식에 투자한 그것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매 순간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그게 염려입니다. 그게. 가게 운영은 또 어떻습니까? 손님이 안 온다.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거 뭐 장사 접어야 된다. 오만 걱정을 다 하는 것이 돈과의 관계, 돈의 연관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염려는 우리 모두가 때때로 빠져버리는 작은 약점이 아니에요. 제약이라고 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걸 제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약이냐?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감정이다.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중의 새가 염려는 하지 않지만 엄청 열심히 살죠. 그리고 새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새가 날아서 먹을 것을 부리에 찝어가지고 그 부화된 새끼들한테 먹이는데 하루에 이 날아다니는 횟수가 수천 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새끼를 먹인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수고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를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새는 어디 가서 날아가는지 먹을 것을 구해와요. 그런데 그 구해오는 것이 하나님의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준비되고 자연의 법칙, 본성에 따라 움직이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인간에게 더할 것을 주지 더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염려하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불필요하다. 그리고 염려는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1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냐? 2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염려해가지고 내 생명이 연장된다면 끊임없이 염려하면 되죠. 그런데 1시간조차도 연장시키지 못하는 그 염려를 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그리고 미래에
미래의 차트를 나타냅니까? 미래에 있을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므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염려는 무익하다는 겁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쇠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거예요. 오히려 손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염려는 눈을 멀게 하죠. 새들과 꽃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립니다. 그 교훈들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염려인 것입니다. 새들과 꽃들이 몇 달 혹은 몇 해밖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자신의 환경에 천년히 의존하는 것을 통해서 신자들이 꼭 드러내야 할 평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는 그 평화를 못 보는 거예요. 신자들이 처한 환경 뒤에는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못 보게 한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적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